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증거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감동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저들에게 진리와 생명과 능력과 은혜와 지혜로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 한번 좀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셔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만 가지고도 참 복을 받은 걸로 알고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를 복 받으셨습니다. 복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까지 오셔서 앉아 있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시장을 비롯해서. 그런데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이 시간에 이 추위에 어디 아픈 데 없이 또 3층까지 걸어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법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대기업 회장이 직원들을 불러놓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대기업 회장님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긍정 강화 트레이닝이다. 대부분 이 트레이닝은 부정적인 걸 가지고 잘못됨을 가지고 건설적인 비판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 건설적인 비평은 있을 수 없다. 아무리 좋은 비평이라도 상대방이 자기가 더 좋은 인간이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힘은 갖지 않는다. 여러분 건설적인 비평을 해서는 자기가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회사는 직원들의 좀 안 좋은 것을 찾아내가지고 부족한 걸 찾아내가지고 고치는 그러한 훈련이 아니라 좋은 점을 찾아내가지고 칭찬하고 인정하는 그런 긍정 강화 트레이닝을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대성공을 거두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출석률이 엄청나게 향상되어졌고 그리고 생산성이 굉장히 극대화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원 대부분이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다 옳지 않다는 걸 떠나서 너는 참 좋은 사람이고 너는 능력 있는 사람이고 너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게 하면은 그 사람에게서 놀랄 만한 에너지가 솟아오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말이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그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어느 어머니하고 아들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15살 먹은 아들에게 어머니가 물었어요. 너 요새 여자친구 사귀고 있지? 그 15살 먹은 아들이 엄마 사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그 여자아이가 내 어디가 좋다고 그렇게 말하디? 어디가 좋아서 너를 좋아한다고 말하디? 하고 물으니까 그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나를 잘생기고
똑똑하고 예의 바르고 재미있는 남자라고 생각을 해주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은 너는 그 여자아이를 왜 좋아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그 아이가 나를 잘생기고 똑똑하고 예의 바르고 재미있는 남자라고 생각해주는 그 점이 나는 너무 좋다. 그 아이를 만나면 나는 자신이 행복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즐거워지기 때문에 나는 그 아이가 좋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날 때마다 뭐 짜증 부리고 만날 때마다 뭐 지적질하고 만날 때마다 뭘 자꾸만 들춰내면은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만날 때마다 넌 똑똑해, 넌 참 지혜로워, 넌 참 훌륭해,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주면은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남자애는 그 여자애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꽃들이 왜 태양을 바라보면서 피어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즉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쪽을 향해서 우리는 다가가고 싶고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러분 먼저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누구를 인정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최상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지도해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하박국 2장 14절 보면은 이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니라. 여러분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 차면은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교회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가정에 불 안 나고 지난 밤 지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수도물이 얼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 나이가 성해가지고 교회 여기 산청 올라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여러분 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우리 인생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물이 바다에 가득한 것처럼 충만하면은 우리는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해받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변 사람들을 인정해 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늘 대접을 받으려고만 애를 써요. 누가 나를 인정해 주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닙니다.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먼저 남을 대접을 해주라. 인정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먼저 인정해 주라. 내가 상대방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먼저 칭찬을 해 주라. 내가 상대방의 뭔가를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그럼 네가 대접을 먼저 해 주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기를 원하면 먼저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사무엘상 18장 1절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러분 여기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일방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요나단을 생명처럼 사랑했고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한 것이지 일방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친했는지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간청을 합니다. 사무엘상 19장 4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아버지는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요나단은 뭐예요? 목숨 걸고 다윗을 위해서 변호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요나단은 다윗을 아버지의 손에 벗어나게 해서 죽음을 멸하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인정은 안 했어요. 분명히 사울은 골리앗을 쳐 죽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웅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고 할 때 사울은 마음속에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하는 걸로 가졌어요. 왜? 자기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자기보다 더 인기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보다 더 남에게 높임받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죽여버려야겠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라도 잘하는 것은 칭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남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도 나보다 뛰어난 것이 있으면 그걸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청년이 중병에 걸려서 병실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 살고 있는 친구가 3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날아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찾아왔어요. 병든 친구를. 그리고 병실에 머물 시간이 딱 3분입니다. 딱 3분 병실에 머물고서는 또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비행기 또 3시간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아니 3시간 비행기 타고 와서 3분 동안 병원한다고 다시 돌아가는 겁니까?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째서 3시간씩이나 비행기를 타고 와서 3분만 만나고 돌아갑니까? 시간 낭비, 돈 낭비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 청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바빠도 가고 싶었고 만사를 제쳐놓고도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를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인간이라고 스스로 느끼게 해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야말로 내가 스스로 소중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야말로 나를 귀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서 이 사람을 찾아오지 않을 수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인정하는 것은 뭡니까? 좋은 이웃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인정하고 이웃을 인정할 때 좋은 형제가 되고 좋은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무시하고 이웃을 무시해버리면 좋은 이웃을 잃어버리고 좋은 형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남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인정해주고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주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먼저 뭐냐? 인정해 줄 아는 법을 배워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또 사람들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탕병 걸리면 안 돼요. 항상 내가 최고여야 되고 항상 내가 인기 제일 많아야 되고 항상 내가 제일 똑똑해야 되고 이러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인정했고 인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 너 이거 참 잘한다. 너 정말 멋있다. 너 정말 대단하다. 인정해주고 인정해줘야 돼요. 그래야 주변에 친구가 많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 너는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인정을 해주는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인정받는 사람이 돼요. 아니 매일 인정만 해주고 나 인정 못 받은 것도 문제잖아.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인정을 받는 것이 상대방의 호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인정받을 만한 실력이 있고 인정받을 만한 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그걸 이해하라고요. 남한과 북한 지금 핵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김정은이의 호의에 의존한 평화를 구원해서는 안 된다. 좀 말한다고 봐요. 그 상대방에 의해서 그래 평화롭게 하자. 당신 좀 그렇게 해주시오. 그 구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할 만한 실력이 있으면 평화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을 만한 것도 없으면서 사람들에게 인정해달라고 떼를 쓰는 건 이건 여러분 어떤 거예요? 불쌍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인정받을 만한 것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날 인정해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이건 참으로 민망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만한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8장 9절 보면은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로 인정받기 원하느냐? 그럼 네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은 네가 선지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한 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너는 거짓말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게 말을 잘하고 논리적이라고 해도 그 말이 결과를 통해서 증명되어야 그 사람이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굉장히 잘하는데 굉장히 논리적인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사실로 증명되어지지 않으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3절 보면은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여러분 나무의 모습만 보고 나무가 좋은 나무 나쁜 나무가 아니라 그 나무에서 달리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주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그의 말을 통해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본인이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하는 것은 그 효과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이 진실한 것인지 거짓인지가 한명가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행위로 나타나는 증명하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했냐? 먼저 가정에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10장 2절 본걸 했습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가족들이 고넬료와 함께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가정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식구들이 고넬료의 말을 따라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분명히 가정에서 가장이 예수를 믿는데 식구들은 다 안 믿어. 왜 그러겠어요? 가정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가정에서 인정을 해주면 가정 식구들은 함께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정을 못 받는 거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는 경건했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모든 식구들이 그의 말을 잘 따라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밖에서는 인정을 받는데 집에 가면 인정받아. 그럼 참 불행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디 가서 저기 옛날 나이 먹은 분들이 대부분 그런 삶을 많이 살았어요. 나가서는 폼다도 자고 막 사람들 인실증 막 그러고 집에 와서는 그냥 짠돌이를 살고 밖에 나가면 사람 인정받는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집에 가면은 아니야. 대부분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근데 아마 제 나이쯤 돼도 거의 그런 사람 많아. 밖에서는 막 폼잡고 막 남도 잘해주고 그러면서 집에 가면 못해주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가정이 뭡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무장해제할 수 있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렇잖아. 여러분 밖에 나오면은 다 라이벌이야. 회사 가도 이 사람 경쟁, 승진 경쟁해야 돼. 학교 공부하다가 수능 시험 볼 때 서로 순위 경쟁해야 돼. 여러분 사회에 나오면 다 경쟁자고 다 라이벌이에요. 그런데 집에 가면은 그게 아니잖아요. 무장을 해제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 가정인데 거기 가서도 긴장해야 되고 거기 가서도 서로 주장해야 되고 거기서도 편안함이 없으면 그 사람 불행한 거예요. 어디 가시냐고요. 들으시면 여러분 여자분들 남편들이 집에 오면은 실실 좀 해줘요. 자꾸 쓰레기하다 버리라고 그러지 말고. 아니 집에 와서도 보시면 어디 가시냐고. 그러면 어디 가서 쉬어? 실직 가서 쉬셔야 되나? 여러분 집에 오면은 모든 것이 무장해줘야 돼요. 경쟁하지 말고 거기는 여러분 그냥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습니다. 잠언서 31장 23절.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우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여러분 부인이 남편을 인정해주면 그 남편이 밖에 나가서 성문에 앉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진다. 반대로 남편은 아내를 인정해줘야 돼요. 잠언서 31장 27절.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옆에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현인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인정하고 아내는 남편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서로 인정을 안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팔자가 참 이상한 놈 만나갖고 정말 미국 곳 한 번도 못 이겨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배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엉뚱한 소리 하지 마. 마찬가지예요. 또 남자들과 저 여자들한테 또 그래. 너 때문에 내가 되는 일이 없다. 너와 만나고 그 전에 미스를 만났으면 내가 지금 기다릴 수 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요. 그런 말 듣고 솔직히 밥 해주고 싶어서. 여러분 가정에서 에너지를 얻지 못하면은 어디에 가서든지 에너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편안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편안하지 않아요. 왜? 딴 데 가서 경쟁해야 되는 거야. 딴 데 가서. 여러분 노아도 마찬가지다. 노아의 가정을 보면은 노아도
식구들에게 인정받는 가장이었습니다. 왜?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한 건 노아에게 했어요. 노아의 식구들에게 한 게 아니야.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노아가 식구들을 불러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부인도, 세 명의 아들도, 세 명의 며느리도 오케이 합시다. 그래 방주를 만들어 놓게. 몇 년 동안 만들었습니까? 120년 동안 방주 만든 거예요. 노아가 만약에 가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아버지 언제 하시고 방주 들어나봐 어디다가 지금 방주를 만드냐고 산에서. 그런데 여러분 모든 식구가 노아의 말에 순종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노아가 가정에서 인정받는 가장이었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인정받는 남편 되고 아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인정받는 것은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 사람은 뭐냐? 무능한 사람 되어지고 마고자가 되어지는 그런 비참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의 인정이 행복이라면 사회에서의 인정은 천국입니다.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사회적인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성도들은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인 인정을 받아야 돼요. 사회적인 인정을 받을 때 우리는 뭐예요?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인정을 받으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 영역이 확대되어지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일본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인정받는 사람의 5가지 습관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서 첫 번째가 재미있게 일하고 살라. 재미있게 일을 하라는 거예요. 회사에서든지 재미있게 일을 하라. 두 번째가 뭐예요? 작은 습관들을 고쳐라. 잘못된 것 작은 거라도 고쳐야 된다. 세 번째 뭐예요? 자기 능력을 높여라. 네 번째 뭐예요? 설득력을 가져라. 다섯 번째 미래를 대비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 중요하지만은 자기 능력을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인정받으려면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자기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요셉도 왜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습니까? 요셉의 실력을 봤어요. 요셉이 하는 일은 모든 것을 다 잘돼. 남이 하면 안 되는데 요셉이 하면 성공해.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세운 거 아닙니까? 실력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총리가 되었습니까? 뭐 재수조가 된 게 아니고 왕의 호의를 이끌어낸 게 아니고 다니엘은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어요. 이거 뭐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총리가 되어서 본 겁니다. 어떤 요양을 바라지 마요. 사회에 살펴가면서 사회 살아가면서 누구 사람들에게 호의를 바라지 마요. 여러분이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호의를 바라요. 어떤 세상인데 여러분들 유행을 바랍니까 지금? 내가 실력이 있으면은 누구든지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참 똑똑하다. 나는 참 지혜롭다. 나는 그래도 의지가 있어.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뭐 뛰어난 점이 많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럼 여러분 지금 생활이 어떠냐는 거예요. 똑똑한데 여러분 생활이 어떠냐는 거예요.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금 현실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잘났으면 뭐예요? 똑똑하면 뭐예요? 재중하면 뭐예요? 현실이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현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있으면 뭐 하냐고. 집에 황금이 뭐 100톤 있으면 뭐 하냐고. 내가 지금 밥에 목을 끓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실력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분들께 사람들이 인정해 주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든 것은 결과로 말해주는 겁니다. 자기 개발과 실력을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몸값을 스스로 높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외국에 갈 때마다 참 이게 답답한 게 거예요. 외국어를 여러분이 유창하게 하면 얼마나 좋냐고 이게. 선교지 가도요, 태국을 가도 필리핀을 가도 마음은 막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싶고, 야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고 하고 싶고, 내가 너를 참 어떻게 그런데 아니 뭘 말이 돼야 말이지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여행을 하는 거야. 친구가 아니야. 두 사람이 같이 여행을 동행하게 돼 있어. 한 사람은 그 나라 말을 참 잘해. 한 사람은 전혀 못해. 여러분 누가 더 편하게 여행할 수 있겠어요? 그 나라 말 하는 사람이 편하게 여행할 수 있어. 애측에 주부가 없어요. 물을 먹고 싶은데 물이 뭔지 알아야지. 그 몰라. 당연히 모르지. 중국인데. 10분 이상 떠들어가고 간식 물 한 잔 얻어 먹었어. 여러분, 외국을 하는 것도 실력이야. 여러분, 자격증을 따는 것도 실력이야. 아니, 여러분, 어디 시골 가갖고 벌판에 혼자 떨어졌어. 차는 있는데 운전할 줄 알아야 가지. 운전 못하면 어떻게 해? 걸어와야 돼. 그런데 운전면허증 있는 사람은 차에 딱 타면서 가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력이에요. 실력이 있어야 자기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실력이 있어야 자기 생활의 질이 높아지는 거야. 그렇잖아요. 아니, 걸어가는 사람하고 차 몰고 가는 사람하고 누가 더 편해? 아무리 좋은 차 가지고 운전면허증 없으면 운전할 줄 모르고 끌고 다니고 소용없어요. 밀고 갈 수도 없고 뭐. 실력, 자기 실력을 갖춰야 돼. 그래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전에 어떤 목사님 옥스퍼드 가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 대학을 몇 개 나왔어. 같이 미국을 갔는데 야, 밥 사줬어. 왜? 밥값 진짜 밥값 된다. 우리가 모르는 거 다 찾아갖고 다 해주니까 이래서 우리가 왜 어떻게 하다 보면 우리는 만약에 뭐 만 원 쓸 걸 그 친구도 저렇게 할인 받고 어떻게 하면은 한 4천, 5천이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인정해주는 거예요. 플러스 걔 데려가야 돼. 앞으로 가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사회에서 인정받으려면 뭐냐? 사람들의 호의 바라지 마요. 요행 바라지 마요. 내 실력을 갖추면 회사에서 인정하는 것이고 이웃이 인정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오늘 말씀 22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온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이랬어요. 여러분 이 고넬료